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2딸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마워했던 문명 중에 하나가 바퀴예요. 유모차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모두 부모의 품에서만 이동해야 했었죠. 아이가 커가면서 바퀴 달린 킥보드나 자전거를 통해서 부모의 품에서 점점 독립되어 가는 것을 보면 바퀴는 참 고마운 발명품이에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바퀴가 등장하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은 모조리 인간 근육의 몫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탄탄한 근육만으로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인류는 새로운 이동수단을 필요로 했다. 수레바퀴 덕분에 이것을 이용한 교통수단과 동력기 같은 도구도 탄생하였다. 그렇죠. 오늘날 보다 빠르고 멀리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각광받듯이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축제에서 이런 문명의 상징인 수레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사전 지식 속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듯해요. 그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법궤 이야기는 사울과 연관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친 후 새롭게 수도가 된 예루살렘을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로 삼기 위해 법궤를 옮기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법궤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패한 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의 70여 년 동안이었죠. 이곳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최소 4시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거리죠. 여기에 법궤의 무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입혔죠. 거리와 소요 시간과 법궤의 무게 3가지를 공식에 대입해 보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레.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고자 했던 마음은 선하였어요. 오랫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던 현실 속에서 보면 다윗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자신의 열정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하였어요. 이 방법은 과거 블레셋이 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이나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아침에 열기 저녁에 닫기에 보면 수단은 목적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앞세우고 목적을 뒤에 세웁니다. 이는 야망을 이루기 위한 꼼수입니다. 수단을 앞세우면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도 폭망하고 타인도 폭망에 이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레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그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책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무시되었어요. 어깨에 매는 수고가 아닌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편리하고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죠. 성경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황소가 비틀거렸을 때 우사는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았어요. 성경 보실까요?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결국 탈이 나고 말았어요. 법궤 이동 계획은 취소되고 말아버렸죠.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 법궤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목적과 함께 그 수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진행되었어요. 수레 대신 직접 궤를 메었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춤도 추었지요. 다윗이 그저 종교적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거나 종교적인 수도로 삼기 위한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는 왕의 근엄한 모습을 유지했을 것이에요. 그저 법궤만 옮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법궤를 옮기는 데에만 집중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행위도 종교적인 책무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반면에 반드시 누군가는 어깨에 매야 되는 일,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하며 섬겨야 되는 일도 있어요. 누군가는 수레를 끌어도 되지만 누군가는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의 미래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웃사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의 회복인 것이지요. 편리함과 효율성보다 앞서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보다 열정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